구약성경 창세기 35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막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Turn to your neighbor, smile and say. 같이 서로 웃으며 인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업데이트 시킵시다. 시작. 우리의 믿음을 업데이트 시킵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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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update our faith. 아멘. 업데이트. 우리 믿음을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여러분, do you have a cellular phone? All have? 예, cellular phone.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 특징이 뭡니까? 업데이트 툭하면 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을 업데이트해야 돼요. 아멘. Our faith also is needed to update. 아멘.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Today's title is this. 오늘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려놓음 다시 만난 하나님. Let go and meet God again. 아멘. Let go. Let go. 내려놓으세요. 가게 하세요. 그냥. 그 다음 다시 만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다시 만나면 믿음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영어로 하나 한 절 하나 잘 적어놨어요.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지난주 설교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예요. 그래서 야곱의 영적 재현신을 하는 말씀을 제가 나눴고 그리고 오늘은 8절에서 갑자기 드보라가 죽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Today's verse 8 of today's sermon. The scene of Deborah's death suddenly appears. 아멘. 이런 한번 그래서 드보라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유모였어요. Deborah was the nurse of Rebecca. 따라서 드보라는 리브가 시대, 다른 말로 이삭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Isaac's wife. Deborah was the nurse of Rebecca and Isaac's wife. Therefore, Deborah is a representative figure of the Rebecca era. era라는 게 세대란 뜻이에요. Isaac's generation. 그래서 화면 보시면 드보라의 죽음은 단순히 드보라 개인의 죽음이 아닌 것이에요. 이스락과 리브가 시대가 끝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시대다. 아멘. 그것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딱 결단하니까 갑작스럽게 누군가 죽었어요. 그 시대가 종말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Sometimes in our lives, some event happen suddenly. 갑작스럽게 이벤트,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순간이라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무언가 믿음의 업데이트를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앞에 화면 보시면 드보라의 죽음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for us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과거의 정체성과 연결된 것들이 정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한나무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Deborah's death tells us living today that when we return to God, things connected to our past
identity are put to rest. 정리돼 버리는 거예요. 일들이.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일들이 정리되고 내려놓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항상 어떠한 상실 또는 슬픔을 동반해요. The path to God is always accompanied by loss or sorrow.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픔이 때로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론 관계의 깨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사회에서 만나던 술 친구들이 정리될 때가 있어요. 의미 없이 만나던 나의 사람들이 정리될 때가 있어요. 정리되다 보면 그 관계가 정리되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때로 있어요.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그것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갑작스럽게 등장해요. 8절이.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보여줍니까? 순종에는 반드시 정리가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정리는 내려놓음이에요. Obedience is always accompanied by letting go. 여러분 예전의 것 모습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예전의 관계들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시려면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세요. 8절 보실까요? Verse 8 함께 있습니다. 리브가의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알론바굿이 통곡의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가 성경에 등장하면 여기 결단하는 곳이에요. 나는 지금 결단한다. 근데 그냥 결단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아버지의 시대가 끝나가는구나. 내 어머니의 시대가 끝나가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만나시고 나의 시대를 여시는구나. 하지만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동반해요. 화면 보시면 야곱에게 드보라의 죽음은 야곱이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 8절 보시면은 야곱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죽어버려요. 사건이 의도치 않게 발생한 거예요. 그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은 의도하지 않은 내려놓음을 겪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시길 바래요. This indicates that a new encounter with God involves undergoing an unintended letting go. 우리가 의도치 않은 내려놓음. 먼저는 이것이 발생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의도치 않게 갑자기 사건이 터져요.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의도치 않게 교회에서 갑자기 멤버가 빠져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의도치 않은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아멘. God knows. God knows.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God allowed.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드보라의 죽음 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누군가의 죽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아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그 허락하신 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총명이라 그래요.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셔가시는구나 깨달으면은 우리 삶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 화면 보시면 드보라의 죽음이 발생합니다. 야곱이 의도하지 않은 내려놓음이에요. 이것이 먼저 등장해요. 내 삶에서 의도하지 않은 내려놓음들, 의도하지 않은 관계 깨어짐들, 의도하지 않은 누군가의 죽음, 의도하지 않은 아픔. 인간 야곱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상실이에요. 슬픔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정리를 의미합니다. However, from God's perspective, it means organization to move on to the next stage. Amen. God prepare for you the next stage. Amen. Say with me. 절 따라하십니다. Next stage. God prepared for us. Amen.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음 단계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슬픔에 집중하면 안 돼요. Do not focus on sorrow. 아멘. Do not focus on the death of Deborah. 드보라의 죽음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내 아픔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Just let go. 갈 사람은 가게 하고 함께 할 사람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 9절을 보세요. 이번에는 야곱이 의도하는 내려옴이 나옵니다. Verse 9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After Jacob returned from 밧단 아람, God appeared to him again and blessed him. 노란 부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요. 9절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Verse 9 begins with the words After Jacob returned from 밧단 아람. Say with me. 절 따라하십니다. 밧단 아람. Say again. 밧단 아람. 이 밧단 아람의 뜻은 아람이라는 것의 넓은 들판이에요. 밧단 아람 means the wide fields of 아람. 아람의 넓은 들판. 근데 이것이 영적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Jacob lived a deceitful life in 밧단 아람.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보다 생존하고 자기의 이해관계와 계산에만 집중했던 삶을 살았어요. Jacob lived by human methods and focused on survival and interest rather than God. 그래서 따라서 밧단 아람은 자기중심적이고 방향 없는 인생을 상징해요. Therefore, 밧단 아람 symbolizes a self-centered and directionless life. 방향이 없어요. 넓은 들판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내 맘대로 가는데 목적지는 없어요. 맘대로 살 수는 있는데 희망은 없어요. 목적은 없어요. 소망은 없어요. 맘대로 다니는데 자기 맘대로만 다닐 뿐 힘만 드는 인생. 그것이 바로 밧단 아람의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밧단 아람의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밧단 아람에 계십니까?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어요. He came back. Jacob came back from 밧단 아람. 아멘.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came back, returned, 돌아왔어요. 거기 살면은 방황만 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디에서 왔다가 아니라 경계 없는 넓은 들판 같은 삶에서 돌아왔다는 의미예요. Jacob had returned from a life like a vast, boundless field. Vast and boundless life. 경계 없는 삶, 내 맘대로 사는 삶, 그 삶에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밧단 아람에 있어요. 우리가 밧단 아람에서 맘대로 다닐 때 잘 안 나타나세요. 아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요.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 우리가 결단한 이후에,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한 이후에, 예배하기로 결단한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God appeared after Jacob had returned from 밧단 아람. 그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은 야곱이 의도한 내려놓음이었어요. Jacob's return from 밧단 아람 was a deliberate, in other words, intended letting go. 아멘. For Jacob. 의도한 내려놓음. 드보라의 죽음을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은 의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의도한 내려놓음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에도 Sunday morning 의도한 내려놓음, 시간을 내려놓는 거예요. 장소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그럼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세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밧단 아람은 넓어요. 밧단 아람 is a vast place.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곳이에요. But 밧단 아람 is not centered on God. 그러나 베델은 작고 좁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베델 is a small place, but it is a place where God is present. 아멘. 그럼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을 선택한 거예요. Jacob chose Bethel. In other words, very narrow way. 바다나람 means wide way. 바다나람은 넓은 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 고를 수 있는 거 다 골라보고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버리고 바람 피고 싶은 대로 다 바람 피고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하겠습니까? 야곱은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narrow way. 바다나람에서 돌아왔다는 것이 바로 좁은 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떨어질 때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아멘. 이것은 한정돼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verse 10 함께 있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God said to Jacob. 아멘.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니까 말씀 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이 오니까 말씀 막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 주십니까? You are Jacob. Your name is Jacob. 너 이름이 야곱이다. 그 말이 뭐냐면 너 야곱이지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너 알아 이 말이에요. 이름 안다는 건 다 안다는 거예요. I know your identity. I know your name. God said.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이야. 내가 너 알아. 너의 상황도 알고 너의 모든 거 알아. 너의 모든 특징을 내가 알고 있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움켜쥐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이름의 변화는 이것을 이제 이름을 변화시켜요. 움켜쥐는 자,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정체성을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아멘. 우리의 정체성,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 사람에서 이스라엘로. 세이드밀 절 따라하십니다. 이스라엘. You are Israel. 아멘. We are spiritual Israel. 아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means warrior of God.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전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아멘.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한 분 한 분, You are Israel. 11절이 있습니다. verse 11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아멘. God said to him, God said to Jacob, God said.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 믿으시길 바래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난 전능자야. In Hebrew, 히브리 말로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I'm God Almighty. 나는 다 가능한 자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나라 말로 하면 in Korea, 한국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나야 나. 나야 나. 우리 백종원 씨가 가끔 그러잖아요. 나요 나. 백종원 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나 요리 잘해. 나 요리 사업도 잘해. 나요 나. 그런 말 잘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말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전능자라고. 아멘. 믿으시기 바래요. Our God is the God Almighty. 아멘. God Almighty. 하나님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아멘. 한나무교회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Increase in number. 아멘. 우리 원투리 처치 increase in number. 아멘. In number. 숫자에서도 번성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 말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이 현실과는
This statement actually crashes head-on with Jacob's reality. 여러분 야곱은 이미 창세기 32장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상황이었고 절면서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요. 아이 많이 낳게 될 거라 그래요. 자손도 많아질 거라 그래요. 저는 사람한테 현실과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야곱의 현실 상태를 이해해야 됩니다. First, we must understand Jacob's current situation. 창세기 32장에서 분이엘 사건 이후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야곱은 평생 절뚝거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일부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수준으로 계산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지 마세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수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저는 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요. 저는 자에게 숫자가 늘어날 거라 그래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육함과 번성함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Fruitfulness and multiplication are accompanied not by human power, but by God's promise. 아멘. Only by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으로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We remember God's promise. 아멘. We go with God's promise.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가요.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능력이에요. That is the power of God.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저는 야곱에게, 거짓말쟁이 야곱에게, 속이고 빼앗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셔서 역사하세요. God works through wounded people. 아멘. wounded people. 상처 입은 사람을 통해서. 12절, 13절 있습니다. verse 12 and verse 13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한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God spoke to Israel and 복을 약속하세요. and promised the blessing. 아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남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할 일. Israel has to do the things to do.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선포된 복,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사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이제 이거 너가 말씀은 떨어졌어. 붙들고 사는 건 너가 할 일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100%. 아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We have the things to do. 아멘. For God.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Now Israel has the mission to live holding on to these proclaimed blessings. Amen. God proclaimed to Jacob, Israel, and Israel has the mission. 아멘. 하나님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미션을 갖고 있어요. 야곱과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느냐, 리액션, 응답하느냐, 아니면 말씀과 동떨어지게 사느냐. 동떨어지게 살면 이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verse 14, 14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의 반응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와, 열심히 해야지. 감정만이 아니에요. Not merely an emotion, but is manifested as a concrete act of worship. 아멘. 구체적인 예배 행위로 드러났어요. Concrete act of worship. concrete이 구체적이니 구체적인. specific, detailed act of worship. 아멘. 구체적인 예배로. 근데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와 하고서 그냥
삶은 변화는 없어. 그것이 아니라 기둥 세우고 전제물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이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구체적인 예배 행위가 있어요. First, 첫 번째로 기둥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에서 structure,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Building a pillar is transforming the encounter with God from memory into structure. 아멘. 우리 기억이 있으면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은 적어 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냉장고에 붙이기도 하고 내가 액자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삶 가운데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천. 그럼 적용을 해보자면 애플리케이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흔적을 남겨야 돼요. Once you have heard the word of God, you must leave a mark on the life you live. 아멘. Leave a mark. 아멘. Leave a mark. 핸드폰 월페이퍼 배경화면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많은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록도 해요. 레코딩도 하고 결단도 하고 resolution, determination, 구조도 변화시켜요.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의 헌신은 구체적인 형태를 가져야 해요. Our commitment must take a concrete form. 아멘. concrete, detailed form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둥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넘버 2. 전제라는 건 드링크 오퍼링이에요. 드링크 오퍼링. 전제는 드링크 오퍼링인데 액체 제사예요. 이거는 한번 쏟아 부으면은 다시는 회수할 수 없어요. 액체이기 때문에 쏟아 붓는 거예요. 아멘. pouring out. 일부가 아니라 남겨두지 않고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럼 계산적으로 살면은 그 삶은 망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날마다 맨날 툭 하면 계산해. 거긴 생명이 없어요. 전제는 쏟아 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도 전제로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요. 내 인생 쏟아 붓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의 적용점 보시면은 우리의 헌신에는 쏟아 부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Is there pouring in our devotion? 우리의 시간, 우리의 time, 우리의 순종, our obedience, 우리의 물질, our finance. 거기에 쏟아 붓는 헌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쏟아 붓는 마음.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for God. 아멘. 그런 우리의 쏟아부은 전제 드링크 오퍼링이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넘버 3.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에요. Anointing oil means a life set apart for God. 야곱의 행동은 이 사건과 이 장소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구별한 거예요. Jacob's action was to distinguish that this event and this place belong to God. 아멘.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헌신의 마지막 단계는 구별이에요. The final stage of devotion is distinction. 아멘. 그럼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 It is not merely living diligently, but living a life belonging to God. 아멘. Live a life belongi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러한 삶 사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삶에 능력이 없습니까? 야곱을 닮아 보세요 한번. 기억해 보시고 구조화해 보시고 전제로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보시고 헌신해 보시고 전제로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화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God's revelation, God's words. 이것을 우리가 memory and structure, 기억하고 구조화시켜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삶 가운데 헌신, drink offering,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별하는 거예요. 내 삶의 구별. 이 기억과 구조화시킨 삶, 헌신의 삶,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 holy life,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This means whole worship. 아멘. 이게 진짜 완벽한 예배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조화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 우리 한나무교 모두가 이러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I want to all live this whole worship. 아멘. 이러한 완전한 전인격적인 삶, 그런 예배, 삶의 예배 들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verse 15, last verse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곱은 6절에서 이미 베델에 도착했어요. Jacob had already arrived at Bethel in verse 6. 그러나 야곱은 15절에서 다시 베델을 말해요. In verse 15, Jacob speaks of Bethel again. 아멘. 베델을 다시 말해요. 6절에 도착한 베델은 장소의 베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면 바로 여기가 베델이다 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십니까? Where is your Bethel? Where is your Bethel?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곳,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바로 그곳, 그곳이 여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Here is Bethel. God said to you. 아멘. God said to us. 여기가 바로 베델이에요.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야곱은 과거에 베델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다시 베델을 경험하고 선언했습니다. Jacob had experienced Bethel in the past, but he experienced Bethel again and declared it. 이것은 믿음은 반복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This means that faith must be repeatedly updated. 아멘. 예전의 베델을 찾지 마세요. 지금의 베델. Now 베델. 아멘. 지금의 베델. 여러분의 베델이 지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전 만났던 하나님 그것을 우려먹지 마시고, 가끔 우려먹을 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업데이트 되시길 바라요.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말씀부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구별되시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고 드보라의 죽음도 경험하였고 그 슬픔을 이겨내었고 그리고 밧단 아람 그 넓은 방향 없는 들판에서 돌아오는 내려놓음에 결단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의도하지 않는 내려놓음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의도한 내려놓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야곱이 결단한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기둥을 세우고 드링크 어퍼링 전제를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우리 한나무의 모든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야 치여다. 악한 영, 음란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야 치여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야 치여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보호해 주시옵고 덮어 주시옵고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